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대표답게 대표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표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분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먹고 입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고 입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세상에 우상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연예인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서 성공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어서 지금도 굶어 죽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타국의 감옥에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들 속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사명받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상받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쭉 그런 읽다 보면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39절 40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일지라도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구원 안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고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아브라함 믿음 또한 헛것이라는 거죠. 그도 우리가 구원 못하 예수 믿고 지옥 갈 거라면 그도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의 대표 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승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승점까지, 천국까지 우리가 잘 다다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승점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립시다.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춥죠. 이런 날씨에 마라톤을 하면, 저보고 마라톤에 참가하면 분명히 파카 입고 갈 거예요. 그리고 뛰다가 그냥 못 뛰면 그냥 중간에 설 것입니다. 저는 마라톤을 해본 적도 없고 좋아한 적도 없고 꼭 결승점에 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라면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양복 입고 마라톤 뛰겠습니까? 구두 신고 뛰겠습니까? 넥타이 메고 뛰겠습니까? 아무리 추워도 반팔에 반바지에 가벼운 신발 신고 뛸 것입니다. 너무 추운 날 뛰는 거 보니까 장갑은 끼고 뛰더라고요. 근데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은 다 그냥 버리고 뛰는 것입니다. 마라톤 하면 목이 마른데 물병 하나도 손에다 들지 않고 뜁니다. 옷만 가벼우면 됩니까? 100km 넘어가는 사람이 마라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보면 무슨 아르바이시처럼 이쑤시개처럼 정말로 빽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몸에 작은 지방도 짐이 되기 때문에 다 그것을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간중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중들이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달리면 TV로도 보면서 또 아니면 경쟁 보면서 막 잘 달리라고 박수 치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 선수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야,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이미 예수 믿고 또 구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달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무거운 것,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기에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종욕과 육신의 종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죄가 점점 멀어질 것 같은데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점점 죄를 만드는 공장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는 그래도 그렇게 선한 생각들이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든지를 모르겠어요. 남들을 보면 참 괜찮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왜 그렇게 비판적인 사람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죄를 만드는 공장이 되어가는 것 같다. 전에는 작은 공장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큰 공장 여럿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를 벗어버릴 것처럼 늘 기도하고 살지만 생활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감을 통해 더덕더덕 죄가 더 굳혀진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그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 서재에 잠깐 와가지고 책을 몇 권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까 말까 생각을 하고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지막 주려고 생각을 하니까 못 주겠는 거예요. 책들이 다 사정이 있어요. 그 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안 버리고 왜 나는 버리냐.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못 버리겠다. 그냥 같이 살자. 늘 해년마다 1월달이 되면 생각한 게 있어요. 목양실에 책을 절반 정도는 줄여보자. 우리 집사람 소원이기도 해요. 집에 있는 책도 다 버리고 목양실에 있는 책도 좀 버리라 이야기를 하는데 해년마다 책이 더 늘어나요. 어디다 갖다 놓을 때도 없을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죄를 버려도, 버리려고 싶어도
죄를 이렇게 버려버리면, 내 욕심을 버려버리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손해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 한 해 죄를 더 다닥다닥 붙이고 삶에 그냥 분신처럼 그렇게 붙이고 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몸이 무거워지고 삶이 무거워진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무거워진 거예요. 기도하기 무거운 거예요. 예배 생활하기도 힘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기도 힘든 분들도 있어요. 무거운 것을 하나 둘씩, 특히 이 죄는 제거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잘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장애로 이끄는 욕심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정욕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습관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유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 잘 따라오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저보고 누가 강진해서 마라톤을 하는데 이렇게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강제로 참여하긴 하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뛰다가 못 뛰면 집에 간다. 이 생각 갖고 분명히 뛸 겁니다. 한참 뛰다가 그 생각할 거예요. 언제 그만두고 집에 갈 거냐 이 생각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보고 마지막까지 뛰게 할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완주를 하면 교인을 새 가족을 10명 전도해오겠다 누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뛸 것 같아요. 그럼 4시간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그 시간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완주를 하라면 완주를 할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뛰기 위해서 몸도 만들고 뭔가 목표가 분명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눈 팔지 않고 갈 것 같아요. 막 열심히 뛰는데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구우면서 하나만 먹고 가라 그래도 안 먹고 뛸 것 같아요. 옆에서 누가 포기하자고 유혹을 해도 그래도 뛸 것 같아요. 천국은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지 못해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바라보아야 될 시선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예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사단도 방해하고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 하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도 방해를 해요. 한눈 팔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서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나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눈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이 힘드십니까? 주님에게 시선이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하다 보면 힘든 구간이 있다고 해요. 마라톤의 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간에 오면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마라톤의 벽을 넘어선다고 해요. 그때부터 더 힘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지 아니하면 천국의 결승점까지 무사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피 흘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멈출 핑계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런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십자가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온 영적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한지 이유를 점점 불명명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낙심이 주는 영적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권태기를 이겨냅시다. 새해가 되면 영적 권태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계획이 없어요. 올해는 성경 일독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올해는 내가 새벽 예배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해년마다 목사님 1월달 되면 하는 소리지 그러죠. 성경 읽으라고 여러분한테 올해는 새로 성경 읽어봅시다 이야기하면 새로운 뭔가 이 정말로 마음에 동한 사람들은 올해 성경을 펴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미 권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펼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32km에서 37km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마라톤의 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간에 오면 이 다리가 찢어질 것 같대요. 그리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심장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다리 근육은 이미 굳어져 가지고 이 다리를 움직이는데 천근만근 된다고 해요.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그 안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우리나라 그 유명한 마라톤 선수는 그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그때 문득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7km를 남기고 이 마라톤의 벽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7km를 남기고 대부분 여기에서 포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 벽을 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7km밖에 남지 않았다. 힘내자. 7km만 가면 된다. 지금까지 왔는데 최선을 다하자 하면 힘이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라톤의 벽이 와가지고 거기서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직도 7km가 남았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리가 천근만근이 돼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저앉는다고 해요. 신앙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점에 오면 마라톤의 벽과 같이 권태기가 옵니다. 무서운 영적 병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디라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침뱉은 사람들, 모욕한 사람들을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권태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 이 잔을 옮길 만하면 옮기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꼭 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물으신 거죠.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오면 이혼할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요. 권태기가 오면 부인이 밥을 차려주고 남편이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좋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권태기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고깝게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서 좋게 들리려고 해도 자꾸 삐뚤어진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신이 신앙생활한 것이, 지금까지 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헛고생한 것 같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헛고생해가지고 이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기 싫대요. 교회 근처에도 가기 싫대요. 자기가 그 직장을 가려면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교회 보기 싫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권태기가 온 거죠. 주님도 십자가 바라보고 갔는데 십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힘드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팔고 수제자가 배신하고 한 명도 십자가를 따라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주님의 마음은 아마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권태기를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기셨습니다. 낙심이 주는 그 절망의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 권태기를 어떻게 이겨갈 것이냐? 주님처럼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이겨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마지막 결승점 앞에 반드시 권태기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권태기가 왔습니까? 그러면 결승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99세 될 때 절망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시며 새 힘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장성하게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리라 할 때 믿음으로 드리면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하고 비슷합니다. 100m 달리기처럼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시기가 옵니다. 최선을 다해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마음속에 옆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라고, 그만하라고, 너 뭐 하냐고 자꾸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영적 권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대표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분이 교회 안 다니면 그 가족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믿음의 대표로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택하셔서 믿음의 대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구약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로 오늘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승점까지 우리가 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도 믿음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방해되는 것, 기도 생활에 방해되는 것, 교회 신앙생활하기에 방해되는 것, 믿음 생활하는 모든 방해되는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직장을 구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쉬는 날을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게 저는 생각하기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짐을 만약에 주일날 쉬지 않는 직장을 가져버리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보다도 중요한 거 우리가 세상에서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을 완전히 벗어버려서 믿음 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마지막에 권태기가 반드시 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